예, 성도 여러분 밤새 주무셨습니까? 복된 새날이 밝았습니다. 오늘 6월 25일 6.25 때네요. 함께 찬양 드리며 하나님 예배자로 나가겠습니다.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예전 찬송을 없습니다. 38장 찬양 드립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26년 6월 25일 목요일 새벽 하나님 주신 말씀 요한복음 12장 9절에서 19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9절에서 19절 봉독에 올립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정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자, 대제사장들이 예수님 죽이려고 한 것뿐 아니라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그들이 모의를 했다는 거죠. 이유가 뭘까요?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나 지났는데 예수의 능력으로 살아났다는 사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뭐 안 그렇겠습니까? 그 현장에 남아있던 사람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현장을 목격했던 사람들 가서 많이 전했다는데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됐대요.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말로는 대중들을 가르칠 수 있었지만 예수님 같은 능력을 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얼마나 초라하고 자신들이 위축됐겠습니까?
질투심도 나고 뭐 경쟁심도 생기고 그랬겠죠. 특히 이 제사장들은 출신이 뭐냐 하면 사두개인들입니다. 부활을 부인하는 존재들이에요. 근데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단 말이에요. 자기들 존재 기반이 흔들리는 겁니다. 대제사장들은. 나사로가 살아난다는 것이 자기들이 그중한 부활은 없다 그렇게 가르쳤는데 뭐 그게 뭐 흔들리게 되니까 예수와 나사로를 살려줄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이 부패한 종교인들 심성에는 진리보다는 자신들의 이권이 흔들리는 걸 더 용납 못하는 그 악한 생각이죠. 그런 독성과 인격적인 잘못됨으로 인해서 진리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하는 건 언제나 있습니다. 우리가 늘 조심하셔야 돼요. 이런 독선에 빠지지 않도록. 그 말씀 앞에 자기 편견이나 자기 고집이나 그릇된 해석을 하면 안 된다면 온전히 진리가 진리되게 하도록 진리 앞에서 누구나 할 것 없이 아이가 되고 겸손해야 합니다. 자, 그런 면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셨는데 이 예루살렘 입성은 한 4가지 정도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이 죽을 때가 왔다는 걸 공식적으로 나타낸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무슨 영광을 얻으러 온 게 아니잖아요. 죽으러 오셨어요. 두 번째,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다는 것은 예수님 정복자로 온 게 아니라 평화의 사자로 오셨어요. 이 당시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메시아가는 완전히 부정하는 거죠. 나는 평화의 왕으로 왔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께서 입성하시는 소식 듣고 호산나 이제 구원하소서 이런 소리를 외치면서 왜 이제 구원하라 그랬겠습니까? 제발 로마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당신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 죽은 자까지 살리고 5천 명도 먹이고 그런 걸로 지금 예수를 영접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그들의 허황된 꿈을 깨뜨리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어요.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길가에서 있던 무리들로부터 대대적인 환영을 받은 것은 예수님 이후에 부활 후에 받을 영광이 어떤 건지 그걸 미리 암시해 준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나귀 타고 입성하신 것은 예수님 탄생 70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단 말이에요. 스가랴 9장 9절에서. 근데 그게 성취된 거죠. 스가랴는 장차 한 왕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것인데 그가 인류의 구원자다. 이거 예언함으로써 다시 한번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이제 증명한 거죠. 이제 무리들이 종려나무를 흔들어 예수를 맞이했는데 이 종려나무를 흔들었다는 건 예수님이 승리자다, 정복자다 이런 뜻의 예우를 갖춘 거죠. 종려나무 자체가 우리 뭐 주변에도 많은데요. 승리나 번영이나 아름다움을 또 기쁨을 상징하는 유대인들의 굉장히 중요한 상징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종려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한 것은 그를 왕으로 맞이한다는 뜻도 되겠습니다만 동시에 자신들이 기쁘다는 거죠. 지금 자기들의 영원한 왕이 왔으니까. 그 예수님은 언제나 찬양의 대상이고 우리 왕이신 거 맞죠? 그러니까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그분을 찬양하는 소리가 커지거나 작아져도 안 되고 언제나 그분은 찬양의 대상이죠. 주님이 영원하듯이 거기에 대한 감사 노래도 영원해야 되죠. 근데 주민들이 뭐라고 찬송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호산나는 앞에도 말했다시피 이 구원하다란 말과 제발이란 이런 말이 붙어가지고 제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제 구원하소서 이런 뜻입니다. 이제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예언자들에 의해서 숱하게 지금 메시아의 예언이 되어 왔는데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이스라엘을 회복해 달라는 거예요. 특히 그 유월절 기념식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는 찬송이 그 시편에 여러 편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시편 118편에 그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찬양 식기가 있는데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가 복이 있으며 이걸 이제 백성들이 유대인들은 시편을 다 아니까 그걸 아마 인용해서 예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메시아다 찬양한 것 같아요. 이처럼 예루살렘 주민들 마음속에는 예수의 메시아성을 인정한 동시에 그 메시아를 통해서 얻어질 로마로부터의 해방과 정치적으로 완전한 자유를 얻는 거기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 인간들 마음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동시에 또 자기 이기심, 자기 욕심을 버리지 못하는 이 참 어리석음이 있죠. 그래서 우리 신앙이 항상 자기 욕심에서 변절되지 않도록 참 조심하고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잘못하면 누구보다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 하면서 자기 이기심과 욕심을 자꾸 앞세울 수 있다고요. 지금 예수님 영접한 사람들이 표면적으로 예수님 찬양하고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 그 욕심 때문에 그러니까 그 다음에
바로 변질돼 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소리친다면 그 사람이 똑같은 사람들이라고요. 여기 이제 시온 딸이라고 불렀는데 시온 딸은 누구냐면 예루살렘 성의 주민들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시온은 예루살렘의 별명이거든요. 시온. 이 처녀딸로 불린 이유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순결성을 잃지 않는 처녀같이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순결성을 잃지 않아야 된다 하는 백성들은 그걸 지금 말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절에서 예루살렘 주민들을 시온 딸, 예루살렘의 딸이라고 부른 건 뭐 다른 뜻보다는 예루살렘 주민을 향한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다. 너희들이 처녀딸처럼 하나님 앞에 순수한 신앙인 되기를 바란다. 그런 뜻으로 부르신 것 같아요. 자, 이 나사로 부활 사건으로 대부분 사람들이 지금 보십시오. 난리 났습니다. 요즘 아이돌 그룹 온 BTS 온 것처럼 주민들이 막 난리가 났어요. 환영하고 난리 났습니다. 이걸 이제 목격한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했냐 보세요.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온 세상이 다 저를 쫓는다. 이래 말했습니다. 나사로 부활 사건은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충격이 있겠습니까? 거기 목격한 사람이 한둘이 아닐 텐데 그 사람들 와서 이제 소문 다 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신기한 능력 앞에 압도될 수밖에 없고 또 죽었다 살아나는 나사로가 또 눈앞에 있으니까 믿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문에 온 예루살렘 아마 유대까지 다 퍼졌겠죠. 예수님 메시아성은 부인할 수 없겠는 거예요. 없게 된 거죠. 근데 그걸 보니까 바리새인들 절망적이었습니다. 예수를 막으려고 예수가 메시아라는 걸 부정하려고 얼마나 몸부림쳤는데 이게 다 허사가 됐다. 그래서 온 세상이 다 쫓는다 예수를. 그걸 고백했습니다. 물론 그 안에는 온 세상이 다 미쳐서 예수한테 다 미쳤구나 이런 비아냥이 숨어 있습니다만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 사람들을 주님 품 안으로 부르실 것이고 끝내 온 세상이 예수가 만유의 주인이심을 인식하고 그분을 쫓게 될 것이다. 그걸 이제 그런 예언을 무의식 중에 한 거죠 지금. 예수님도 그걸 인정하셨고요. 예수님 온 세상이 주인이고 소망이 된다는 사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서로 한탄하면서 아쉬워하기를 이제는 온 무리가 일광적으로 예수 쫓으니까 그를 통제하기엔 너무 늦었다. 때가 늦었다. 이렇게 한탄한 거죠. 물론 같은 사건이 마태복음 21장에도 있고 누가복음 19장에도 있는데 내용이 조금씩 다르긴 한데요. 무리들이 예수를 환영하니까 바리새인들이 그 막 야단칩니다. 낙이 타고 예수님 오시니까 무리 섞였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제자들에게 추종자들 진정시키기 위해서 막 조용하라 그러니까 누가복음 19장에서 예수님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일어나 소리 지르리라. 멋지 않습니까? 돌이 일어나 소리 지를 것이다. 예수님은 그들이 찬양하는 게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를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또 성전에 들어가셔서 병자들을 고쳐주시니까 그것도 어린아이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또 노래했다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이 그 소리 듣고 막 분위기겠대요. 그때도 예수님께서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송을 온전케 하셨다. 시편 8편 2절 말씀 읽어보지 못했느냐. 이러면서 바리새인들의 분노가 의미 없다고 일축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속으로 얼마나 분노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데 바리새인들은 막 분노하고 있다. 율법에 정통하다는 자부심이 대단했던 바리새인들이 진짜 메시아를 몰라보고 가장 먼저 그리스도를 배척했다는 점에서 참 유감이 아닐 수 없죠. 그들이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은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던 의미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우리 신앙이 잘못되고 왜곡돼서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방해가 되는 하나님 주님 사에게 걸림돌이 되는 존재가 안 되도록 언제나 겸손하고 진실되고 어린아이들처럼 순전한 신앙으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소리치고 외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에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겸손한 종이 되어 낙이 타고 예루살렘을 입성하신 예수님의 겸손을 우리가 봅니다. 일개 농부처럼 초라한 모습으로 주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습니다. 위대한 개순 장군처럼 백마를 타고 오신 것이 아니라 주님은 그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그로 인해 백성들이 찬송하고 환영했던 것을 기억하며 우리 심령의 진실로 주를 찬송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앙이 우리들의 이기심이나 욕망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늘 겸손하고 처녀딸처럼 순결하여 하나님을 바르게 찬양하는 거룩한 백성들로 살아가는 감동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이름을 높여 찬양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랑 성도님들의 위대한 신앙의 고백 위에, 또 원근각지 흩어져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삶 위에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고난 가운데 있고 또 육신의 질고로 고통받는 성도님들, 그 모든 어려운 상황과 우리 사랑 모든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하루도 호산나 찬송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